자, 오늘 성경 1절은 19장 1절은 2일 후에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2일 후에가 어떤 일일까요? 7 대접 심판이 끝난 후입니다. 우리들은 지난주까지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7 대접 심판으로 다 끝났습니다.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종말의 드라마가 지난주 16장, 우리가 지난주 16장 배웠죠. 지난주 16장에서 드디어 다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 19장, 자, 16장에서 19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 성경 19장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천국의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하늘의 성도들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6장 다음에 나오는 17장, 18장은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들이 17장, 18장은 이제 읽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자, 17장, 18장은 무슨 말씀이냐? 그동안 일어난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됐는지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16장까지 배운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같은 것이라면 17장, 18장은 일종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같은 것입니다. 심판의 내적인 의미, 심판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7장, 18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렵고 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이미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17장, 18장도 제가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요한계시록을 올해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17장, 18장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인 19장까지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30분 안에 이 3장의 말씀을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이미 다니엘서를 배웠습니다. 17장, 18장은 이 다니엘서를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자, 그러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이 사탄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세력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정치 세력 뒤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강력한 종교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 뒤에 종교적인 세력이 있어요. 자, 17장, 18장에서는 그것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장에도 음녀가 나옵니다. 땅에 있는 임금들이 음녀와 음행을 했다. 7 머리 7 뿔 가진 짐승이 음녀 위에 올라탔다. 자, 이런 말씀들이 17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사실 우리들이 다 배운 것들입니다. 이 세상 종교와 이 세상 정치 권력이 결탁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종교를 이용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또 나타날 이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성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무수한 정치 권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것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당연히 로마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는 당연히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는 그 모든 제국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정치 권력이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이 제국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적에 음녀도 같이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정치 권력을 심판할 적에 타락한 종교 세력까지 같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을 제가 가장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을 심판하는 말씀이고 18장은 정치적인 바벨론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나라였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면은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절하게 하고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정치를 한 것입니다. 최초로 종교를 이 정치에 활용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우상 정치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우상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자,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상을 정치화시켜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때부터 시작한 우상 정치가 북한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뿌리가 오래되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이 두 개의 바벨론으로 나눠진다. 이것을 제가 다니엘서 공부할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은 구바벨론, 신바벨론으로 나누어집니다. 신바벨론은 우리가 배운 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구바벨론은 훨씬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미 바벨론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복종시킵니다. 종교적인 힘을 정치에 끌어들여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 후부터 지구상에 무수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치 세력이 종교 세력과 결탁해서 악한 일을 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종말의 때다. 종말의 때 일어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면서 그들이 합력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어내고 단일 세계 정부의 대통령 지도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엔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습니다. 즉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강력한 권세를 주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역사상 그 어떤 권력자나 그 어떤 독재자도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전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적그리스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세력이 종교 세력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탄 마귀의 삼일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전 인류를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인간들을 같이 끌고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절대로 지옥에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를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사탄이 모든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666표를 받게 합니다. 666표를 받는 순간 그 영혼을 사탄이 장악하게 됩니다. 일단 한번 666표를 받으면 영혼이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탄이 지옥 갈적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복잡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쉽게 복종하지 않아요. 666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세력이 결탁해야 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야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계 단일 종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종교와 세계 단일 정부가 일치단결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사탄의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사탄의 백성으로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데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거짓 종교가 버림받게 되는 말씀이 17장, 18장에 나옵니다. 이제는 종교 따위는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왜 그래요?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그때까지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니까 자동적으로 종교라는 용도 폐기되어 버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17장,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악한 일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악을 행해요. 그 인간들이 어찌나 악하게 사는지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눈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자, 두 번째도 심판하세요.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인류가 세월이 흐르면서 또다시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조직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단일 국가를 만들어서 아예 국가적 차원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니엘서 공부할 적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탑을 누가 건설했다고 했죠? 니무롯이라는 자가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니무롯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용사였다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새로 치면은 세계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뛰어난 능력으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평원, 그 시날 평지 위에 어마어마한 탑을 세웁니다. 그 거대한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나라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세상 모든 나라들의 정치적인 뿌리가 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다. 자,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교만을 보시고 사람들의 말을 흩어버립니다. 혼잡하게 버립니다. 자, 혼잡하게 만들었다. 그게 바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불통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탑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죽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음녀입니다. 자, 음녀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종교입니다. 음녀가, 타락한 종교가 어떻게 힘을 얻고 세력을 키워가느냐? 거기에 한 여자가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했죠?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간교한 여자입니다. 아주 영적인 음녀입니다. 남편의 나라, 남편이 만들어낸 정치 세력이 무너지니까
더 거대한 종교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자기 아들까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죽으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아들을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합니다. 담무스. 자, 니무롯이 담무스로 환생했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니무롯이 담무스로, 내 아들로 내 뱃속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환생설이에요. 이것이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환생 신화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담무스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담무스는 환생한 내 남편 니무롯이다. 남편이 환생했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그때부터 담무스는 태양신이 되고 세미라미스는 달신이 됩니다. 어머니 달신이 아들 태양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우상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 앞에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게 만듭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신 숭배 사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신 세미라미스 앞에 경배하고 세미라미스를 숭배합니다. 자, 그런 여신 숭배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신 숭배 사상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제국들마다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딱 결탁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치적인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지만 바벨론 종교만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도 무수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래도 바벨론 종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나라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저 나라엔 저런 모습으로 형태를 바꿔가면서 살아남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다 마침내 기독교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게 언제예요? 중세 유럽 때입니다. 중세 유럽 때, 중세 유럽의 로마 카톨릭 때, 천주교 때 성모 숭배 사상이 탄생을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성자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 세미라미스가 아들 담무스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세미라미스 담무스 여신 숭배 사상이 성모 마리아 숭배 신앙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종교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타락한 종교, 타락한 정치가 하나가 돼서 온갖 악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거짓 종교가 거짓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자,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 그런 엄청난 일을 하려면 종교 세력 또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종교가 아니면 그런 일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존하는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주교, 지금 로마 카톨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적에 감히 적그리스도하고 파트너가 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세력을 갖고 있는 종교는 로마 카톨릭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천주교, 로마 카톨릭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로마 카톨릭만큼은 천주교만큼은 거대한 조직과 거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이슬람도 큰 종교지만 수니파, 시아파로 나눠져서 지금 치고받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아마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전 세계를 통합하는 일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힌두교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더더군다나 어림도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 다 각자 도상입니다.
아무리 개신교 신자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해도 우리 개신교는 개교의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조직 시스템을 갖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을 것입니다. 종교의 힘을 빌지 않고 666표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다 받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66표는 철저하게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종교, 타락한 정치가 서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영화가 처참하게 무너진다 하는 것이 17장, 18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제가 17장, 18장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19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여기 나오는 허다한 무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창세 이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모조리 심판하실 적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창세 이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성도들에게는 그 순간이 최고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하는 것이 19장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감히 그 장면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의 이 장면만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인 장면인지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영광의 극치고 천지가 창조된 이래 그 순간만큼 감동적인 순간도 또다시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재림이에요. 우리들은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공중재림, 또 하나는 지상재림입니다. 먼저 공중재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공중재림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제히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올라가는 하늘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공중이라고 말씀한다면 어디를 뜻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말씀드린 내용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중은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중이란 저 푸른 하늘도 아니고 대기권도 아니고 우주 공간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중은 천국과 이 세상 중간에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영계를, 하늘과 지상단이 영계를 딱 장악하고 백성들을 괴방하고 괴롭히고 기도를 막 가로막고 온갖 악을 저지르고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이 쫓겨납니다. 공중에서 쫓겨난 사탄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이 지구 위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내쫓으신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제히 하늘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휴거가 일어날 때 일을 이렇게 자세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여기도 공중에 나오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들이,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혼인할 적에, 결혼할 적에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고 전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장차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고 예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일주일이 이 지상에서는 7년입니다. 하늘에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인을 떼자 백마탄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평화에서 나타나더니 하는 짓은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부터 이 지구성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집니다. 7인 심판이 쏟아지고 7 나팔 심판이 쏟아지고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동안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666표를 받게 하고 유대인들하고 평화지역을 맺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러다가 3년 만에 지나니까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지역이 깨지고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것 같은 홀로코스트, 그 무시무시한 유대인 대학살이 종말에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배웠지만은 아마겟돈 전쟁은 뭔가 야곱의 환란과 연관이 있는 전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중동의 전운이 감돌면서 세계의 정세가 급변할지 모릅니다. 그래, 뭔 일인지 모르지만 동방으로부터 온 2만만, 즉 2억의 군대가 바싹 말라버린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아마돈에 집결합니다. 무기토평에 집결합니다. 거기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란 군대와 군대의 전쟁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마귀의 군대,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하늘의 군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하늘에서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죠. 자, 백마 탄 자가 누굴까요? 자, 요한계시록에선 백마 탄 자가 2번이 나옵니다. 자, 6절에도 6장에도 백마 탄 자가 나오고 오늘 성경인 19장에도 백마 탄 자가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예요. 이게 두 번째 지상 재림입니다. 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까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아주 고도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 오실 적에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초림 때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귀 탄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달라요.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당당히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마귀의 군대들을 모조리 무찔러 버리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자, 성경에 계속해서 짐승의 표, 짐승의 표, 짐승의 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또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모든 심판이 다 끝납니다. 이제 게임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천년왕국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의 아내는 신부죠. 근데 신부가 누구를 뜻할까요? 우리들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들은 신부다. 지금 우리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딴딴 따단 딴딴 따단 하면서 들어가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럽게 살면 안 돼요. 신부면 신부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면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또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오늘 교회 나오실 적에 불안하셨죠?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교회도 못 나와요. 교회들이 초토화되고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거대한 시험이 때입니다. 영적인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들을 가려내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1부 예배도 나오시고 2부 예배도 나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 이 깨끗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준비해 놓으신 저 하늘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의 때에 대해 우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은 너희들은 반드시 주님 재림의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냐고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깨끗한 믿음을 지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